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 두 주 만에 뵈니까 되게 낯설어요. 여러분이 되게 낯설고 사람이 참 묘하죠. 우리 이 목사님이 너무 찬양과 또 예배인들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좋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어떤 성경 강해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마가복음을 주일 예배 때 강해로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작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마가가 기록한 거죠.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같이 갔던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친척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지만 그 마가복음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가가 통역자 같은 역할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마가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그 어머니는 훌륭한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천하신 후에 예수께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이제 사형당할 그 저녁에 밤중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세월왕 다 풀어주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가서 어떤 집에 가서 두드렸더니 그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보고 이 천사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그곳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되게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믿음의 모임의 중심 장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마가는 겁이 많았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마가가 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벗은 몸에 그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다 잡히니까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간 청년이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게 마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도망을 간 그 청년이 마가다. 그래서 마가가 좀 이렇게 겁이 많고 겁이 많을 수 있죠, 젊을 때. 근데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터키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이죠. 그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같이 간 거죠. 자기 마가는 바나바와 같이 이제 바울과 셋이 이렇게 갔는데, 그 터키 쪽으로 이제 들어가다가 너무 험하니까 지역이 마가가 그냥 집으로 가겠다나, 그 집으로 가고 말아요. 언젠가 그 성탄절날 KBS에서 그 바울의 전도여행 코스를 쭉 훑는 그걸 봤는데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마가가 도망갔던 그곳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산이 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 이 선교여행은 못하겠어 하고 이제 중간에 돌아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뒤로 가니까 둘이서 이제 전도여행을 갔다 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먼저 갔던 지역 한번 다시 가볼까 해가지고 둘이 또 마음이 합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그럼 마가를 다시 데려고 가자 했을 때 바울이 막 화를 내면서 걔 중간에 돌아간 애를 우리가 왜 데려가냐 해서 못 데려가겠다 했더니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하고 다투다가 거기서 갈라서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아닌 실라라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죠. 지금의 그 시리아 쪽을 통해서 위쪽으로 터키로 들어가는 그 길로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데, 반면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와 함께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팀이 둘이 된 거죠. 둘이 돼가지고 이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키프로스 섬, 지금 그러니까 구브로라고 나오는 성경에는 그쪽 구브로가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두 팀이 됩니다. 전도여행이 두 팀이 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둘로 갈라서 가는데,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마가가 간 그 여행은 추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결과가 나는지 모르고 성경은 이 바울과 실라 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댔기 때문에 이쪽은 모르죠. 그래서 이 결과가 좋은 결과인지 나쁜 결과인지 사실 모릅니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죠. 그래서 마가 때문에 하여튼 일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둘 사이의 선교여행에서. 근데 마가가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멘트가 있는 부분에 들어가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올 때에 감옥에 있는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의미 있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안 데려간 이유가 너는 무익하다. 그래서 안 데려간 건데, 바울이 마가가 무익하다. 얘 데려가야 아무 소용없다 해서 안 데려갔는데, 바울이 마지막 때는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이 표현을 쓴 건 참 의미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마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마가가 진짜 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더 수용력이 많아져서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마가를 받아들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도 변하고 마가도 변해서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참 이런 게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한때 그렇게 다퉜다가도 나중에 유익하다. 이 바울도 이제 마지막에는 마가와 좋은 관계로 됐고, 베드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보면요,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자기 아들이라고 말해요, 마가를.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을 다루게 될 텐데,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가 기록한 거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즉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과 같은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이 간결하고요, 말에 장식이 없습니다. 베드로식이죠. 그 장면이 생생해요. 사건이 빠르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멈춰 있질 않아요. 그래서 곧이라는 단어, 곧 이게 47번 나오죠. 그러니까 금방금방 사건이 빨리빨리 곧 그 다음 사건, 곧 다음 사건, 스피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라는 것보다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더 초점을 두고, 비유보다는 이적에 대한 초점이 더 많은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1장 1절을 보죠. 마가복음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뭐 어떤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쓰실 때 처음 시작을 뭘로 하는가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설교를 처음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도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평신도 때 보면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은 처음 설교가 항상, 그분 외국에 오래 사셔 그런지, 내가 오늘 타임지 몇 월 며칠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 이게 그분 설교의 시작이었어요. 꼭 타임지, 뉴스위크지 이걸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 스타일이죠. 마가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걸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족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족보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에게 쓰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우리 민족이다, 우리 같은 그거다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어들여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강조하려고 계보를 끌어들인 거죠. 마태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거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데오빌로 각하요 이렇게 처음에 나가는 거 보면 되게 고위 관리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안 하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얘기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가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가 자세히 살게 써서 보내겠습니다. 해서 아주 우회적인 표현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분, 이게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멘트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냥 인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음.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 나는 복음을 얘기하겠다. 그게 마가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복음. 복음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쁜 소식. 영어로 굿뉴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만이 쓰는 단어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라는 단어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보통 명사예요. 이건 특수한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복음이 많죠. 굿뉴스가 많잖아요. 우리가 뉴스 중에 얼마나 좋은 뉴스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고. 그러니까 굿뉴스 하면 좋은 소식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 있듯이 복음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복음이 있죠. 근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얘기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1절이 마가가 얘기하는 초점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서신을 복음서라고 묶었을까? 네 개의 복음서다 할 때 그 공통점이 뭐냐? 사복음서의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1장 1절이 이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 복음의 제일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게 나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겠다. 오늘 마가가 얘기하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얘기하겠다. 그걸 이제 시작하겠다 하는 거죠. 그럼 마가복음과 로마서 하면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마가가 썼고, 로마서는 바울이 썼고, 마가복음은 복음서고, 로마서는 바울 서신이고, 전혀 카테고리가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이나 로마서나 이걸 누구에게 썼느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라는 점에서 두 성경이 똑같은 얘기예요. 마가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썼고,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서가 약 57년, 58년 정도에 썼을 것으로 보거든요. 기원 후 57, 58년. 근데 마가복음은 60년대 후반에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비면 복음서가 먼저 나오지만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바울서신이 더 먼저 쓴 거고, 바울서신의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쓴 건데, 디모데후서가 바울서신에 제일 늦게 쓴 건데,
복음서에서 가장 늦게 쓴 복음서도 디모데후서보다 더 늦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다 뒤쪽에 쓰여진 것이고 바울서신은 다 앞쪽에 쓰여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제일 빨리 쓴 것으로 학자들이 보는데 가장 빨리 쓴 마가복음이 가장 바울서 중에서 늦게 쓴 디모데후서보다 더 늦어요. 그러니까 바울서 시인 중에서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건데 마가복음도 기독교인들에게 썼다. 근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쓸 때는 그래도 좀 평온했는데 마가복음, 베드로가 썼던 이 복음이 쓰여졌던 로마 시대 상황은 기원 후 50, 66, 67, 68이면 네로 황제 핍박받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받았을 때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핍박을 받았을 때에 마가복음을 받은 거죠. 그 핍박받는 그들에게 굿뉴스를 내가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얘기하겠다. 이게 아마 마가복음이 초점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썼다는 점에서 로마서와 마가복음이 공통점이 있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로마서와 마가복음이. 그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자, 두 서신이 다 처음에 복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도 복음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의 공통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항상 인사말에 나오는 아주 모든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이 멘트가 주로 1절 아니면 2절에 나오고 갈라디아서가 3절, 조금 늦게 3절에 나오는데 로마서는 7절에 은혜와 평강 얘기가 나와요. 즉 은혜와 평강 인사말 앞에 뭔가를 썼어요. 로마서에서. 그게 뭐냐면 다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복음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인사말을 로마서에서 은혜와 평강을 늦게 했을까 했더니 그 얘기하기 전에 복음 얘기를 1절부터 6절까지 로마서에서 복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로마서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어요. 1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앞쪽에다가 다 몰아서 썼다. 그러니까 복음을 되게 중요하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의 키워드예요. 핵심 단어예요. 근데 마가복음도 복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와 마가복음은 이런 공통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자,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를 이미 믿은 자들인데도 놀라운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얘기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 이게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이유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모를 수 있을까?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신앙 경험, 평신도 때나 목회할 때 보면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복음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뭔지 모른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 옛날 고등부 때 친구가 성가대 대장인데 지금 얼마 전 만나서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고등부 때 나랑 교회 다녔지만 성경 공부 제대로 한 적 있어? 재밌게 놀았지? 너
너 성가대 들어갔잖아. 고등부 대학 들어가서 바로 성가대 갔지. 매일 너 성가만 했지. 너 수영 공부한 적 있어? 없지. 제가 또 다 인정해요. 그럼 네 신앙이 얼마나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봤어? 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걔 몇 번 만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만날 때 할 얘기 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걔도 맞다고 그래요. 뭐 성경 제대로 본 적이 있나? 그냥 설교만 들은 거야, 설교만. 몇십 년 신앙생활이 그냥 주일 설교 들었는데 설교가 또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그거 듣고 구원이 딱 들어왔을까? 복음을 정말 알았을까?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만 그랬겠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재밌는 설교를 하려는 것이 목적인 분도 있어요. 난 설교 재밌게 하겠어. 어떤 분은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요. 감정을 호소하는, 감정을 해서 눈물을 좀 나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런 설교를 내가 하겠다. 나는 도덕적인 설교를 하겠다. 좀 교인들 바르게 살게 하겠다. 또는 어떤 목사는 난 교인들이 축복받는 설교를 하겠다.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 거기에 복음이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설교에는. 위험한 설교입니다. 제가 볼 땐.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 내용이 없는 단어예요, 복음은. 복음이 그냥 좋은 소식이다. 그냥 내용 없이 껍데기를 얘기한 거예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은 나는 내가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복음이야.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복음이야. 부자 되는 게 복음이야. 그 소리를 듣고 싶어. 교회 와서. 그런 복음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그래서 다 복음을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얘기하는 거지. 복음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적이라고 할 때 그 복음적이라는 게 뭐냐 할 때 물어보면 달라요. 그렇죠? 오늘 마가복음은 복음을 확실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다. 내가 말하는 복음은 이거다. 로마서가 복음 얘기를 1장에 많이 한다고 그랬죠.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누구에 대한 거냐? 바울은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다. 오늘 마가복음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거다.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또 복음 얘기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신다. 다들 아들의 얘기하죠. 로마서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고 나는 그의 아들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바울, 로마서,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더 이거 구체적으로 아들의 복음이 뭔지 아들에 대해서 둘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로마서 1장 3절 4절인데요.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아들의 복음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면 둘로 얘기할 수 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들의 복음인데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 아들은 다윗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여러분 예수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두 가지가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는 개인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거는요, 어떤 공적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인물이다. 이 인물이 그거죠.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다. 이런 의미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한 개인이에요. 2000년 전에 태어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자가 예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보내신 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면 트럼프는 개인 이름이고 대통령은 공직, 그가 가진 포지션, 지위 아닙니까?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인류를 구원할 자다. 미국의 대통령은 그런데 트럼프 외에도 많잖아요. 많았잖아요. 초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미국의 대통령들이 많았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이 나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트럼프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점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 앞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유명했던 교수님이 있어요. 뭐 별로 좋지 않은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로 유명한 아주 똑똑한 거의 천재 같은 분인데, 그분이 강의 과목이 한 학기 제가 그분 강의 들었어요. 근데 또 다음 학기 신청하다 보니까 그분 강의 제목이 뭐냐면 인도 기독론이야. 근데 저는 이제 알죠. 처음 그 수업을 안 듣는 사람이 이게 뭔 얘기일까? 하지만 저는 알아요. 뭐냐? 부처도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도 기독론. 인도에도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할 땐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아니라 부처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이 다 되는 거예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 뭐 와싱턴 대통령 다 되잖아요. 대통령이 뭐 트럼프만 있어.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는 불변이지만 예수는 바뀔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다원주의예요. 꼭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된다. 예수도 복음이고 부처도 복음이고 공자도 복음이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선교학이란 과목 들었는데, 그분 나중에 총장까지 하셨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션이 뭐냐? 선교가 뭐냐? 할 때 선교는 불교인을 불교인답게 하는 게 선교다. 아,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헛소리예요. 그러면 불교인을 불교인답게 우리가 하러 선교를 가? 못하러 해. 자기들이 알아서 다 불교인이 불교인 될지 우리의 도움을 받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오늘날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더 심화됐겠지. 제가 신학 88년, 89년 그때 다녔으니까 지금은 더 쉽게 하면 좌경화됐겠죠. 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다원주의가 됐습니다. 80년대 후반에도 그랬으면 2026년에는요 볼 것도 없어요. 완전히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어떤 모건대학에서 구약학 가르치고 기독교 저널에 글도 쓰고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인 사람이 예수는 신선 중에 하나다.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예수는 신선인데, 신선 중에 하나인데 마켓에 내려와서, 그러면 영어 표현을 잘 써요. 마켓에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내려온 신선이다. 신선은 많다. 예수가 한 건 나도 할 수 있어. 뭐 그런 얘기를 그 목사가 하더라고요. 무슨 근데 그 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잡지에 글을 쓸 때는 멋있게 얘기해요. 포장해서. 절대로 저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안 하죠. 그럼 완전히 목사 노릇 못하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해요. 교인들이 몰라요. 그런 목사가 한두 명이겠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오늘날의 시대고 그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고 탈락합니다.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지금 교황이 바뀐 지가 뭐 몇 달 됐나 1년 안 됐죠. 그 바로 전 교황 때 교황청에서 낸 홍보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뭐 음모론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한 걸 때 동영상 뭐라고 나왔어요? 유태인, 힌두교인, 뭐 부처 다 들어가면서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교황이 딱 나와서 얼굴 대놓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그 교황청에서 만든 동영상의 내용이었어요. 카톨릭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도 기독론이 나오는 게 벌써 그 옛날 얘기예요. 저 40년도 더 됐나요? 40년쯤 됐나요? 그때 이미 나온 얘기인데 인도 기독론이 지금은 뭐 더 이론적으로 얼마나 발전을 시켰겠습니까? 나름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No other name.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 no other name. 하나님 그런 이름 준 적이 없다. 라고 성경이 있는데도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이름도 있다. 예수만 그리스도냐? 알라도 다 뭐 부처도 다 들어가요. 그게 지금 종교 통합으로 가고 교황이 주도하죠. 그래서 우리 다 평화를 누리자. 우리 다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근데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들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도 아들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을 썼어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 천사라 하더라도 우리라 하더라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린 같은 하나님이야. 산에 오르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어느 길이든지 올라가면 돼. 산에 정상 올라갈 수 있어 우리는. 한 하나님이니까. 근데 다른 종교는요. 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어떤 종교든지 다 하나님을 얘기하죠.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어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없이 그냥 우린 다 하나님이야. 그들이 가는 길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수십 년 명상을 하고 가부좌 틀고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 길이 열린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을 우리가 못 뚫으니까 우리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아래로 복음은 탑다운 방식이에요. 밑에서 올라가는 바텀업이라고 쓰는데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걸 그쪽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보여주시고 믿으라는 거죠. 근데 다른 종교는 특히 요즘 명상을 많이 하는데 명상을 통해서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뚫고 그 고행을 통해서 힘든 면벽 10년을 하고 뭐 이래서 내가 신을 만나겠다. 근데 그렇게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만약에 복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심판이에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아들이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아들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거죠. 이게 아들과 아버지가 세트로 돼 있어요, 세트로. 그래서 아들을 빼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 개신교 특히 너희들 예수 얘기 좀 하지 마. 그럼 우리가 그냥 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되자, 하나가 되자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빼버리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는 거야.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의 문제를 얘기해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자, 이것을 믿든지 말든지는 우리의 선택인데, 적어도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는 확실하게 해줘야죠. 이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는 얘기해줘야죠. 진정한 복음은요, 아들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복음은 이거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복음이 있어요. 환자에게는 병이 낫는 게 복음이죠. 수험생은 대학 입시 붙는 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중에 최고의 굿뉴스죠. 부도가 난 사람에게는 돈이 복음이죠. 누가 돈 갖다 주면.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세상의 복음은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일부분만 만족시키거나 우리의 잠깐 일시적으로만 만족시킬 뿐이에요. 취업과 합격과 건강의 복음도 잠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늙어 또 죽어요. 그죠? 잠깐인 거예요. 잠깐. 인생은 그냥 건강도 잠깐이고, 물질도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돼요. 몇 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그 얼마나 힘들까. 두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 저걸 내가 피땀을 흘려본 돈인데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굿뉴스인 것 같들이 나중에는요, 나에게 더 고통을 줄 때가 많아요. 괴테가 쓴 파우스트를 보면 주인공 파우스트가 악마죠.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던 마귀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소설을 보면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메피스토텔레스 악마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선 내가 당신 하인 노릇을 하며 당신의 지시에 따라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이 세상에서는 당신 종노릇 할 텐데, 그 대신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땐 당신이 나에게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내 종으로 살아라 이거지. 다음 세상에서. 그러자 파우스트가 말해요. 저 세상 따위는 나 개의치 않는다. 당신이 이 세상을 박살내버리면 다음에 어떤 세상에 생겨도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땅에서만 나의 기쁨이 샘솟고 이 태양만이 내 고뇌를 비출 뿐이네. 이 고뇌들과 헤어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될 대로 되라지. 미래에도 증오와 사랑이 존재하는지, 그 세상에도 상하의 구분이 존재하는지 그런 얘기랑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다음 세상 얘기하지만 난 지금 세상에서만 잘 되면 돼. 그랬더니 악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한번 모험을 해봅시다. 계약을 하시죠. 계약서를 딱 드리면. 그럼 며칠 안에 내 재주를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놀랍게 부자로 만들고 놀랍게 젊음을 회복시켜주고 놀랍게 돈을 많이 해줘서 좋아하는 여자 다 취하게 만들고 제가 재주를 즐겁게 보실 수 있다. 어떤 인간도 구경하지 못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약서 사인을 하죠. 파우스트가 원한 복음은 이 세상의 복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저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 여기서 영어로 here and now라는 말이 쓰죠.
here, 여기서, 지금. 즐겁고 행복하면 오케이. 그래서 영혼을 팝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광야에서 3번 시험하는데 그 3번의 유혹의 내용이 다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에 있어. 돌이 떡이 돼. 또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 받쳐주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야 하고 얼마나 굿뉴스예요. 영웅이 되는 거지 세상에서. 응? 인기 짱이지. 또 세상 온갖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라면 이거 다 주겠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 파우스트를 유혹하던 메피스토텔레스와 거의 비슷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마귀의 3번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도 복음이었어요. 마귀도 복음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문제는 마귀가 주는 복음은 100% 이 세상에서만 줄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건 마귀도 다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마귀도 다 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사람들의 인기 얻고 이건 마귀가 다 줄 수 있어요. 그런 복음은 다 줄 수 있어요. 단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영원한 삶은 지옥에 살고 잠깐 좋게 살아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복음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음이 마귀의 복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케이 했으면 다 세 가지. 그거면 뭐 복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복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늘 세상 복음이에요. 내 영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나 예수 이제 믿었고 교회 다니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천국 티켓 얻었겠다. 이젠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재밌게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다가 마귀에게 이렇게 콕 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건강은 마귀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1순위가 될 때 내 신앙은 위기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제 되게 위험한 지역을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줄게.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딴 거야, 얘들아. 솔로몬의 1001번째. 네가 네 부귀도 구하지 않고 뭐 생명, 건강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솔로몬의 1000번째에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것과 가지고도 다 줄게. 이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순서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고등학교 동창 밴드가 있습니다. 카톡방 같은 거죠, 밴드. 거기에 이제 글들이 올라와요. 우리 친구들이 줄줄이 이제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지방에서 의사하는 친구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어제 봤어요. 며칠 전에 올린 글인데 어제 보니까 글이 이거예요. 지방에서 의사하는 친구가 얼마나 남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되뇌어 보게 되는 질문이다. 뭐가요? 얼마나 남았을까?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언제부터인가 되뇌어 보는 질문이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죽을 날짜가 뭐 주변에 자꾸 죽어가잖아요. A가 죽고 B가 죽고 C가 죽고 그럼 나도 이제 곧 죽을 수 있겠다. 나는 언제 죽을까? 이걸 매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답이 있으나 답을 모르기에 절망한다. 지나온 시간보다 많이 적으리라는 것만 알기에 그치. 뭐 70을 살았으니 지나간 시간보다 70년을 더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잘 살아야 뭐 100세 30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자기도 아니까. 지나온 시간보다 많이 적으리라는 것만 알기에 더욱더 슬퍼진다. 이게 이제 걔가 올린 글이에요. 우리 동기들 다 보라고. 내 시간이 다 가고 있다는 것보다 그 시간 후에 모든 인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달아 없어진다는 것이 더 슬프고 안타깝다. 그러면 나의 시간이 가기 전에 뭔가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생긴다. 나를 추억할 뭔가를 남겨놓고 떠나야만 할 것 같은 강박감, 아무도 추억해주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은 마음, 이것이 마지막까지 내려놓기 힘든 욕심이다. 뭐를 남겨야 하는가 물으며 길을 걷는다. 제주도에서 쓴 것 같아요. 길을 걸으면서 묻는다. 언젠가 이 골목을 걸었을 이들, 그들의 시간 후에는 뭐가 남겨져 있을까? 멋진 집, 멋있는 하늘, 좋은 햇살에 시간을 사는 이들은 나중에 뭐로 기억될까? 지금을 예쁘게 살려 하는 이들은 기억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남아 행복한 모습, 씩씩한 모습, 활달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서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행복해 보이려 웃자. 씩씩해지려고 고개를 들자. 활달해지려고 걷자. 웃고 걸으며 하루의 끝도 아름답다고 우겨보자. 우겨보는 거지 이제. 이게 마지막 그래. 이 친구 그래서 거듭거듭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느끼셨나 모르지만 이제 글자로 보니까 더 들어오는데 남겨야 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내가 뭘 해도 남겨야 하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기억될까? 기억될까라는 단어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어떤 조바심. 자기가 떠난 뒤에 후대 사람들이나 자식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나를 어떻게 추억할까? 내가 뭐 어떻게 남겨질까? 뭐로 남겨져 있을까? 내가?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얘가 예수 안 믿는 걸 금방 알죠.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세상 떠났을 때 만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엉망된 평가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위인으로 추모할 수 있죠. 사람은 모르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나를.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생각하고 나이가 들수록 거기에 집중해야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는 뭘 남겨줄까, 무슨 추억을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할 나이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곧 만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평가를 하실까가 더 중요하지, 이쪽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뒤가 뭐가 중요해요. 뒤가 욕을 하면 어떻고 칭찬하면 어때요? 그들의 평가는 나와 상관없어요. 근데 재미난 건 그걸 본 3년 동안 고등학교 때 나랑 짝을 한 친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뭘 남기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게 쓸데없는 욕심 아닐까? 이제 이 친구가 쓴 거예요. 다른 친구가. 교가에 이런 게 나와요. 저희 고등학교. 이름을 내 바다에 휘날릴 젊은이. 이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바다가 4개야. 사방에 휘날릴 젊은이라는 것 때문에 막 이름을 휘날려야 된다고 교가에서 늘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직도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군. 젊을 때는 교과의 그 구절이 금과 옥조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지금의 내 생각은 전혀 다르네. 난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더 중요해. 살아있을 때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70 넘어선 지금에서는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죽고 나서는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뭘 남기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네. 그냥 건강 유지하며 하루하루 잘 살면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일 뿐이야. 이러고 썼어요. 이 친구는요, 댓글 단 친구는 뭐 남길까? 뭐 그딴 거 신경 써. 오늘이 중요하잖아. 오늘 재밌게 살고 죽으면 그냥 흙이 되는 거야. 얘도 무신론자. 죽으면 흙이 되니까 뭘 남겨? 그냥 없어지고 무가 되는 인생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 후대에 어떤 이름 남길까? 여기에 조바심이 생기고 뭐 별로 남긴 게 없으니까 자기가. 두 번째 친구는 죽으면 그만이니 오늘 열심히 살자. 지금 재밌게 살자인데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인생관이. 오늘 재밌게 살아. 뭘 남기고 후손들에게 무슨 평가 이런 걸 신경 쓰지만 하나는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기에 되게 집착하고.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앞을 봐야 돼요. 그죠?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흙이 되는 게 아니니까 죽으면. 영원한 생이 있는데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지. 100년 살아 뭐 하겠어요? 1000년 만년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때 잘 살아야지. 왜 복음이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천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들이 와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굿뉴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수많은 복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굿뉴스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거 외에 굿뉴스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건가요? 가장 여러분이 들은 기쁜 소식은 뭡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그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오케이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세상에서 이러면 이건 가짜예요. 내 신앙이 복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남은 삶을 잘 살아야 되고 하나뿐인 복음. 내가 이 복음을 처음 들었다면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가 이 복음을 이게 나의 것이라면 그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천국가 정말 좋은 건데 나만 가질 마음이 없잖아요. 걔랑 이거 가지고 내가 천국 가면 걔가 못 가고 걔가 가면 내가 못 가면 안전하겠지만 천국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전해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걸 전하고 있지 않다? 그럼 난 복음을 잘 모르는 거야. 정말 여러분 맛집 알면 안 전해요? 전해주잖아요. 어디 가면 맛있는 데 있어.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굿뉴스가 있는데 안 전한다?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애가 안타까움이 없다? 그거 문제예요. 며칠 전에 우리 청년부 때 친구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잘 살고 있어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폐암 3기. 일산에 있는 명지병원인가 거기에 입원했대. 제가 좀 되게 멀더라고요. 가는데 찾아갔어요. 수술 수요일인데 월요일에 찾아가서 담배 꼴초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부인과 재혼해서 교회 안 나가. 네가 기도해라. 나는 친구고 난 기도할 거야. 계속했고 너 위해서 하겠지만 네가 기도해야 돼. 아이 자기 미련 없대. 네 부인이 어려요. 15살 아래야. 야, 네 부인 젊잖아. 50대인데 너 그냥 가면 속 편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너 기도해. 네가 하나님 다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찾아.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렇죠? 정말로 이게 저는 늘 우리 친구들이고 아는 사람 기도할 때 구원 문제를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구원 안 된 애들은 다른 기도 안 해요. 구원 다른 거 잘 돼서 뭐 하겠어. 구원이 안 되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그래서 중보기도에 저의 한 반 이상은 구원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요. 친구들. 구원 안 된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미래를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뚫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뚫고 가리라. 폭풍을 뚫고 가리라 하는 것처럼 죽음을 내가 피하지 않고 죽음을 뚫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는 굳건한 믿음과 담대한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